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 새벽기도 벌써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 또 한 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 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또 말씀 속에 은혜도 받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가장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구속사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성품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성품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버지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 아래 있다가 나중에 서로 이제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자녀보다 그 위에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요. 또 자녀를 사랑해서 키워서 학교 보내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결혼시키죠. 결혼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돌보지요. 그러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결국은 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갈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살아오면서 그 마음에 뭘 하나 깊이 다이아몬드처럼 깨닫는 게 뭐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가 되었다 이 말은 부모된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죄 없는 아들을 못 박혀 죽이잖아요. 죽게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나 복음 받았다, 은혜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그것은 너무 수준이 얕은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성품이 이랬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하셨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내용이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것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가르친다 이 말은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렇다, 우리 주님의 본성이 이렇다, 그 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옳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달할 때 뭘 전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전달하겠죠? 그 마음이 뭐예요? 참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르쳐서 뭐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복종했죠. 그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하여금 순종을 배워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죽음이 역사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생명이 나갈 때에 듣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 19장 2절을 깊이 알아야 돼요. 왜 레위기 19장 2절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내용이잖아요. 또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 있잖아요. 뭐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 거룩한 게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있고, 그런데 어떤 그 신의 거룩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잖아요. 바로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 때 그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죠. 그럼 그 거룩한 영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정말 죄 중에 죄들을 싹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정결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했죠. 바로 그 거룩함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본인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의 성품, 신의 마음, 신의 거룩함, 바로 그 성품을 가져라.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것이 나의 거칠었던 마음, 거칠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신의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손자,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성품된 마음. 직장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신의 성품으로 감당해 나가기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의 성품된 그 놀라운 인자심이 있잖아요. 온유함이 있잖아요. 국률함이 있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 있죠. 바로 그 부분으로 신의 성품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일만 스승은 많다. 일만 선생이 뭐예요? 몽학 선생이잖아요. 율법 선생이죠. 말씀의 지식의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낳았다, 이 말은 해산의 수고, 진리의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뭘로 알아듣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아픈 마음 가지고 그래요. 귀에 할례가 없잖아요. 마음에 할례가 없잖아요. 영의 생명이 없으면은 이렇게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침 나를 책망하고 나를 욕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로 책망 듣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율법적인 믿음 생활 했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정죄되고 심판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신성품을 가졌어, 우리가 아비된 복음을 가졌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됐어.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뭡니까? 어떤 율법으로 나를 정죄해도 옛사람 내 자아는 죽게 만들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드러날 때에 내가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때는 정말 한 번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어지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마다 정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마다 책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침 자기에게 욕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구나. 이 말씀은 정금 같은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하고 내게 부딪히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되어 있었고 신의 성품이 안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래 이루어지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가슴을 칠 때에 예통하는 그 마음속에 큰 은혜 받을 거예요. 큰 신령한 복을 받을 거예요.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이런 은혜로 귀가 할례받고 마음이 할례받고 마음의 가죽을 잘라버리고 이제 영에 속한 그런 믿음, 하나님에 속한 그 믿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영의 생명이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금요일 날 새벽에 정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눕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참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런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님을 가리키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에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한 죄인 중에 흉악한 죄인인지, 만삭되지 못한 태어난 자 같이 그렇게 부족한 자. 그런데 그 거룩함으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힘입고 살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신의 성품, 신의 마음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아비된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욕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로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통하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느니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말씀의 복으로, 하늘의 천국의 복음으로 위로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